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그 제목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시죠. 나는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나는 구별된 나실인이다. 자,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계속해서 많은 그 말 가운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좀 구원받았다. 그 말이지요.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좀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이루어야 될 응답을 봐야 될 그 현장이 광야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좀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그런 중에 뭐 여러 가지 얘기 뭐 많이 이렇게 좀 해왔습니다만, 자, 그런 중에 우리 성도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 그리는 중에 맨 마지막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뭐 5가지만이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유독 우리가 구분해서 뽑아내 본다고 하면 5가지, 가장 꼭 필요한 것은 5가지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광야길을 가는 중에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단 말이죠. 복음 뿌리가 안 내린 그런 결과로 오는 것이 뭐냐? 성도들이 지금 많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 아마 사단이 생각하면 박수칠 일이라. 먼저 그렇지, 잘한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좀 다 쏟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쏟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나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 쏟은 데서 빠져나와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쏟고 있다고 하는 그 반증으로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기냐면 성도가요 전혀 능력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능력이 없어요. 불신자만도 못해요. 불신자는 잘 사는데 우리 뭐 그렇지 못하고, 불신자도 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뭐 돈 많은 게 다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불신자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본다. 그건 단적으로 볼 때 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지요.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 달라지는 게 별반 없어요. 그게 이제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의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은혜되지요? 이게 희한한 나라예요, 이게. 처음에 이 나라가 시작할 때에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능력 없어버렸잖아요. 판검사 대부분이, 지금 현직에 있는 판검사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요. 근데 지금 뭔 짓 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봐요. 국민의 17%가 기독교인을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들은 맨날 좀 저들밖에는 모르는데 뭐. 지네들만 살라고 그러고 지네들끼리 하고 그러니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요셉은 안 그랬거든요.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고난당해도 총리가 돼도 상관없었어요. 교만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늘 그 자리라. 만약에 이제 우리 양 집사가 이제 교통부 장관이 됐다. 그러면 나 만나줄란가 몰라. 이제 뭐 우리 양 집사 이제 좀 지층에서 하는 그 얘기가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정신 차리라 이제 그 말. 그 전에는 굉장히 갈급하고 어려울 때는 누구나가 다 내가 일 되면 내가 뭐 하고 그러거든. 그게 딱 되고 나면 뭐래는 내가 언제 그랬냐. 쳐다도 안 봐. 난 그런 사람들 미안하지만 개로 보거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으로 안 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대부분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구상에 가장 어려움과 잘못이 일어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 잘못이다. 왜? 그게 왜 우리 잘못이냐? 왜 그러냐? 불신자에게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만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저 뒤에 이제 외투에다가 이제 넣고 식당에서 밥 먹고 이제 나올 때에 한 장씩 줘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밥 먹고 나와가지고 그 예수 믿으라고 전단 하나 이렇게 좀 전달 안 하고 오면 뭐라고? 처잡수고 온 거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그래도 전달하고 이 얘기하면 잘 잡수고 나온 거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 딱 듣고 난 다음부터 그래 일리는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뭐 이렇게 좀 전달 좀 하고 옵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혹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결이 되면 생명 살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거든요. 영적 문제, 불교 한번 가보세요. 천주교 한번 가보세요. 지난번에 이현우 씨 거기 가니까 이분이 TV 거기에서 하나에서 SBS, KBS, MBC 같이 나온대. 하나. 정신이 이제 분열된 거지 이제. 같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시키니까 중요한 것만 안 따라해. 그리스도 안 따라하고. 그렇지요. 뭐 나를 뭐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런 건 또 안 따라해. 그런데 참 감사하게 다행히 끝나고 난 다음에 영접시키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저기 하늘에 또 내 마음에 그래. 그래 맞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러지요. 그거는 80%.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 하늘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100%, 100점이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내 안에서 요 살 같아서 천사가 그분 들어오지 말라고 자꾸 얘기한다.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다고. 살 같아서. 그래 얘기. 그러니까 자기는 안 먹으면은 살이 포동포동하고 살결이 좀 부드러워서 좋다고 그래서 안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자꾸 어디로 끌고 가냐면 천주교로 자꾸 가라는 거예요. 천주교로. 천주교로 가래요. 아니 당신은 천주교 가면 안 된다. 우리 만나야 산다. 복음 만나야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자꾸 천주교 가야 된다고. 그 속에서 그 천사가 천주교로 가라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천주교에 그런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안 줬어요. 불교에 그 영적 문제 해결할 권세 안 줬어요. 오로지 우리에게만 줬다고 말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는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그 말이에요. 가장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요셉이 노예로 가 있었고 너무 힘들 때, 그렇잖아요. 전 그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 근데 그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제가 말이죠, 군에 입대를 하는데 그 해변가에 가고 수양에 간다고 그 텐트 다 쳐놓고 그렇게 하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이제 군 입대한다고 딱 오는데, 아, 혼자 미치겠더만. 이게 막 마음이, 몸도 안 좋은데다가 그냥 마음까지 막 격동하는데 막,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바글바글. 마음 상태를 보면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지요. 요런 거, 요런 상태라. 그런데 그때에 우리 교회에 있던 내가 지금 3년 선배였던 그 누이가 딱 내게 메시지를 딱 주는데, 무슨 메시지면 시편 143편 3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딱 주더라고.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으라 그래요. 그 말씀이 뭐라고 딱 냅니다. 네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너를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훈련을 다 이겨냈어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말이에요, 그 100만 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데 모세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 그 너무 노심초사하고 걱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냐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뭐라 그래?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있지요. 성도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실패하는 거 있지요. 이게 안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쏟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다 놓쳐버렸잖아요. 불신자에게 다 양보해버리고 말이에요.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쏘은 거다고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구별된 나실인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민수기에서 너희는 구별된 나실인이다. 그 사실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우리를 구별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개, 돼지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미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구별했단 말이에요. 너는 예수 믿을 거야. 너는 예수 믿어야 산다. 그 오죽 안 믿으니까 이 사람이 무당집에 찾아간 거예요. 무당집에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헤헤, 당신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가서. 오죽 안 믿으면은 무당이 당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구별해놨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에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불러요?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제 그 말이지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골로새 1장 3절에 보니까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 어떻게 건져냈다. 그게 나실이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걸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문제 생겨가지고 실컷 얻어 터지면 그때서야,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버스에 들이다 받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파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인마 내가 너하고 함께 하잖아. 그거 들고 함께 하구나. 그때 알고 그 속에다가 암덩어리 하나 넣어놔가지고 말이야 가지고 그냥 이제 검사 받느라 내가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말이야 암덩어리 온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알아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때서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몰랐을까. 위드 하나님이 함께 그걸 그제에 가서 깨닫는다고 말이지. 중환자실에서 깨닫게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다 속고 있다고 말이지요. 벗어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벗어납시다. 벗어납시다. 우린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다 줬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 있어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광야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는데 어디에서 우리를 구별했는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거 몇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어디서 우리를 구별했냐. 우리를 구원했어요. 구원받은 사실 이게 구별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다. 자, 보여요? 자, 불신자를 한번 봐요. 불신자가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지요. 그 아비 불신자는 애비가 마귀요. 그렇죠? 이게 근본이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완전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종노릇. 그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가서 무당에 가서 점 보고 굿하고 시집장가 간다고 새끼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주 이 보고 그거 당연하다는 거라니까. 불신자가 제사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뭐라 그러면 안 돼. 왜? 그 사람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난단 말이에요. 얻어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아비 마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불신자라고 말이지요. 그 주된 목적은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분리하잖아요. 분리. 형님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늘 속임수, 거짓말 이게 난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했는데도 난 가만히 보니까 그래. 저거 속는 건데. 내가 이제 이 얘기하면은 나를 좀 갖다가 또 그러다가 조사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 그가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 자녀 됐다면은 달라지는데, 마귀 자녀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볼 때.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는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종로로 타는 그것이 뭐냐면 늘 속임수고 거짓말이라.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어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냐? 그래요. 솔직히 한번 봐요. 그거 다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국민들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국민들 앞에다 세워놓고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고 말이지 자기 업적을 내고 그리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선 참 진리를 모르게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늘 가는 데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녀요. 이번엔 누구 잡아먹을까? 이번엔 누구를 꼬셔볼까? 그래요. 그래갖고 말씀 못 들리게 계속 이렇게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한 그 주관자들, 그들을 좀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또는 무속하는 무속인들, 또는 요즘 우리가 거짓 목사들, 뭐 이런 사람들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불신자 이용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무슨 개인에게 질병 갖다 주고요, 고통 갖다 주고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불신앙 갖다 주고요. 참 그 사람들이 약점을 이용을 해갖고 자꾸 불신앙하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다른 생각을 줘가지고 은혜 못 받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요것이 결국은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불신자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 좀 알아야 돼요. 아, 맞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할 것이 있어요. 이 영적인 사실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이미 깼잖아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뱀의 머리통 다 깨졌어요. 그러면 지금 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발악하시는 거예요. 발악해요, 발악해, 뱀이. 그죠? 우리 좀 뱀 가서 이렇게 잡는 데 가보면 그 뱀이 있어가지고 뱀 머리 딱 때리면 어떻게 해요? 금방 죽어요? 아니요, 꼬랑지도 흔들고 막 또 정말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지금 발악하는 거예요, 그게. 속지 말아야 돼요. 영적 사실 이미 끝났다고 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이걸 멸하려 하심이라. 끝난 얘기예요. 다 끝났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겠다. 히브리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불과 유황못에 세세토록 던져져-가지고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할 거다. 마귀를. 하나님 그렇게 할 거다. 영적인 사실이야. 끝났어요. 게임 끝. 이미 결론 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영적 사실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자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자녀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 성전이라, 거룩한 전이라. 그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있지요. 그러면서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 시민권의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뭐 보셨지 않습니까? 선진국일수록 외국에 나가면 자기 자국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요. 근데 난 우리나라 저 영사관에 있는 그 영사들 가만 보니까 이것들이 머리가 좀 돌대가리인지. 아니 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자국민들은 그냥 막 웃기게 이렇게 막 쥐들 마음대로 그냥 해놓고 와서 쳐다도 안 보고 거기 그 나라에 있는 놈들하고 같이 어울려. 아니 지난번에도 보니까 방송 나오는데 보니까 세상에 아니 우리 자국민이 그 나라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 번도 와보지도 않는데. 나 그래서 그걸 감하고 저런 놈들은 뭐가지 잘나야 된다. 아 그렇잖아요. 그거 하라고 거기 간 건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하늘 보호자의 그 보호를 지금 우리가 받고 산단 말이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다. 하늘에는요 심각하게 막 아까 여기 밖에 나가 보니까
빌딩에 뭐 불났다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말이야. 소방차가 한 7대 왔나 봐. 그래서 고가 사다리 차다 막. 왜 왔냐? 왜 왔냐? 왜 왔어요? 불 끄려고. 왜? 거기 우리 시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 끄라고. 그걸 또 왜 늦게 왔냐? 왜 30초 늦게 왔냐? 1분 늦게 왔냐? 그거 갖고 따지는 놈들이 있어. 그냥 네가 뭐 소방서라 말이야. 네가 소방관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나 그거 가만히 있어. 내가 군에서 제대할 때 우리 어머니가 나 소방관 하라고 저 중부 소방서에다가 다 얘기해 놨거든. 그래 군대에서 이 좀 뭐 운전했다 그러니까 큰 차 운전했다 그러니까 그거 운전하면 저 뭐 큰 차 운전하면 그 생명수당 나오고 돈 더 준다고 우리 어머니가 다 세팅해 놓은 거야 다. 그랬더니 근데 내가 만일 내가 거기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심각한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은 하나는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본다 말이죠. 이게 아니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하는데 그래요. 자기는 고모래. 자기 조카 녀석이 저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 아들은 저기 감신대 대학원생이요. 지금 이제 좀 휴학을 해갖고 있는데 아버지 말을 안 듣는데 그 신학생인데 그 감신대 그 좀 대학원생인데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원래 아들이 아버지 말 안 들어요. 내가 그래. 원래 안 듣는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자녀 권세예요. 내가 그래 얘기했지. 그랬더니 그러냐고. 원래 그래요. 원래. 자녀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을 준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 있지.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이 축복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구원 주셨다. 그 구원 주신 그것이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다. 구별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구별하신 것이 또 뭐가 있냐? 영적인 그 힘을 우리에게 구별하셨다. 영적 힘. 자, 우리가 광야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40년 평생을 광야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변수가 많아요. 만만치 않아요. 이게 죽음도 도사리고 있어요. 문제, 사건, 갈등, 뭐 영적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얘기잖아. 나 그래서 이현우 씨 그 생각하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마포구 39만인데 이 39만 중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이제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3월달 이제 좀 날만 풀리면 이제 계속 이제 좀 지역별로 다니면서 그 전단 8,000장 해갖고 왔는데 저거 8,000장 모자라지 않나. 그래 계속 돌려야 되지 않냐. 거기서 그런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 찾아내야 되지 않냐. 이걸 좀 우리가 지금 얘기를 좀 해나가는. 그래 오늘 우리가 광야를 사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를 좀 현장에 보내는 거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광야와 같은 세상이 그래요 지금. 이런 세상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주셨다는 거 있지요. 이건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복음 주셨다. 이거 이해해야 돼.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병기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 복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있지.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지난번에 좀 설명한 적 있었잖아요. 여름 궁전 거기에 좀 딱 갇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돼. 근데 제자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찾아오니까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관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는 주님 오시면 그는 흥하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 이런 생각. 자기는 그분의 신들매도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거든. 그게 이제 제자들이 오니까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가서 여쭤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가서 물어라. 산을 넘고 물 건너가고 어렵게 해가지고 며칠 동안 걸려왔는데 딱 제자들에게 묻는 거 한마디가 딱 그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 말을 딱 듣고 예 그러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우리 선생님 그 세례 요한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 뭐라 그러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묻던데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래. 내가 그니라. 그잖아요. 그 말 듣고 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또 얘기를 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니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마음에 딱 담은 게 있어요. 맞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왜? 그분은 다예요, 다. 전부. 그렇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그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분은 다요. 끝난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이지요. 그렇죠? 모든 것, 그분은 모든 것이요. 이 눈이 열리고 이 결론이 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에포를 갔다 오신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가기 전에 전혀 모르니까 가기 전에 옆에 있는 분한테 이제 좀 조언을 좀 얻으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이번에 터키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어깨 너머로 딱 듣더만 딱 하는 말이 두 마디 딱 했대. 한 마디는 뭐냐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두 개 중에서 하나는 거기서 이 우리가 지금 에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 딱 이렇게 좀 보내는데 많은 사역자들 보내는데 그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거기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라. 두 가지를 얘기하더래요. 이분이 사역을 가가지고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무슨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나 저 집사하고 한 팀 되기 싫으니까 나 팀 바꿔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나중에 팀을 바꿔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때의 그 말이 생각나더라는 거야. 그렇구나. 이 사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갖고 이루어지는구나. 저분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갔는데 이 터키에 딱 가가지고 내리니까 미국에서 온 사람 두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두 사람이 팀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 얘기가 생각이 나. 맞다. 그 사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건이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 돌아가신 것.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 다른 나라에 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 갔다 와라. 그래 놓고선 그냥 넉놓고 앉아있겠냐고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시원찮은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미련한 것 같고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눈이 뜨일 때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좀 난 사람이 있고 좀 모질한 사람이 있고 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보니까 말이죠. 뭐 사모를 올리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 올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나는 남 해놓은 것만 맨날 보니까 영 그렇고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다 필요해요.
교회는 그렇게 휴지통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 오점 이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 언약은요, 성경에 7,000가지 이상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언약이 하나님이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준이요, 이게. 언약. 지난번에 그 민수기 이렇게 한데 보니까 모세가 세컨드를 드렸어요. 구수 여자를 딱 취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니까 그래. 근데 뭐라고 카톡에 올라왔나 안 해가지고 유심히 봤거든. 그 말씀 딱 뭐라고 좀 썼을까 하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암을 좁혔다. 미리암을 이렇게 좀 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어떻게 그걸 생각을 했냐면, 그래요. 모세가 인간이니까 모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질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세컨드, 그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첩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모세가 저래서 되겠나? 아니, 김 목사가 세상에 작은 마누라를 얻어서 되겠나? 이제 작은 마누라 얻게 생겼는데,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한 시대의 지도자잖아요. 그치요? 지도자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야 돼. 그치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지도자 모세가 첩을 얻도록 그냥 내버려 뒀냐? 그건 내버려 둬요. 하나님께 맡기고. 지도자는 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 지도자는 그 지역을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서 세웠거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이 바꿀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분명히 잘못된 건 사실인데 그 잘못된 것을 내가 가지고 자꾸 손짓하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죽어요. 그거는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나는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야죠. 그걸 가지고 왜 모세가 구수 여자냐, 하필이면 왜 껌둥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잖아. 아니라 이 사실 우리 지금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게요, 무슨 언약. 자,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은요, 리브가가 나오고 하갈이 나오지요. 여기에 이삭이 나왔고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왔지요. 여기 중동에 아랍의 그 백성들 나왔지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랍의 중동에 있는 많은 모슬렘 이 사람들 나왔잖아요. 뭐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언약 하나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생각하고 하나만 이해를 해버리면 요즘 말로 대박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전도 간다, 에포 간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언약 몰라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다. 지금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물론 사우디 같은 데 잘 사는 그런 데도 있지만 대다수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거기서 나온 석유 때문에 잘 살지. 한번 보세요. 지구상에 쭉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그 나라가 잘 살고 그야말로 행복을 잘 누리고 이렇게 사는 그런 민족들을 보면 거의가 다 예수 믿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거 하나요. 그거 사실 우리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만 딱 바꾸면 완전 주의 큰 강한 군대가 되잖아요. 사실 우리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난 가만 보니까 그래. 지난번에 우리 박 집사님이 탁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에포 가는데 140만 원 돈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1,400만 원 딱 해결해 주던데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막
그렇게 얘기 딱 들어보니까 그래. 이야, 이게 완전 10배, 10배. 그 어떻게 그렇게 되니? 나도 모르겠대.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 법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것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박 집사님 살고 있는 서울에만, 전국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서울에만 한시적으로 그렇고. 걔나 그거 보니 하나님이 머리 엄청 썼겠구나. 간단하잖아요. 그치요? 이렇게 바꿔요. 내가 지난번에 그 에포 요르단 갔다 왔을 때 같은 우리 좀 팀장이 있던 그 집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글쎄요, 1년에 2천만 원 정도 이 좀 마이너스 까졌는데 10년치를 그냥 한 방에 딱 해결해 주더라잖아. 그런데 이야, 희한하다.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 아시. 이게 영적인 힘이라.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것을 우리에게 구별하셨습니까? 시대를 살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시대. 그 시대를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뭐냐면 이게 나실인이요. 나실인.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 포도주 먹지 마라, 머리 깎지 마라, 부정한데 뭐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뭐 식초도 먹지 마라, 뭐 가죽옷 입고 다녀라, 무슨 혼자서 사람들하고 격리해가지고 혼자서 살아라, 뭐 이런 막. 야, 난 못 살겠어요.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김 목사는 좀 뭐 포도주 먹지 마라, 머리 깎지 마라, 부정한 곳 장례식장 가지 마라, 아예 식초도 먹지 말라, 이래고 가죽옷 입고 살고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고 못 살아요. 그는. 그렇지.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랬고 삼손이 그랬고 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거든. 그 사람이 다 나실인이요, 다. 근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보고 그리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나실인이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나실인이 할 일은 무슨 일이냐, 이 사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나실인이 뭘 했냐고 말이야. 지역, 교회, 가문을 살리는 일을 했다고 말이야. 이게 나실인이 그걸 좀 했는데,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고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전라도에 그 섬들 많이 있잖아요. 그 섬에 교회가 있는 섬하고 교회가 없는 섬하고 완전 영적 문제가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 교회 없는 거기는 희한하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낚시를 가가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냥 물고기 씻어가지고 말린다고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못 먹어요. 조금 있으면 파리 와. 파리 오면 또 앉자마자 그저 뭐 이게 좀 알간다네? 그래요. 썩어가지고 못 먹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금만 좀 쳐놔봐요.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배추가요. 그냥 갖다 놓으면 이게 뭐 썩어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소금 갖다 뿌려놔봐요. 이게 잘 절거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치에 먹는 그 유명한 김치 아니야. 김치하고 기무치하고 그래 다른 거요. 그렇잖아요. 소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에 따라 완전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보니까 콩도 마찬가지예요. 콩도. 그렇잖아요. 콩이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소금 넣은 거요. 그렇잖아요. 적당히 소금을 넣어. 그래가지고 그거 썩은 것이 뭐예요? 그게 된장이고 그게 청국장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소금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게 소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007 신앙생활이나.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뭐 잘 들어봐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저 아무개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는 정도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요? 한번 손 들어봐요.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돼? 우리 렘넌트도. 다른 사람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아 몰라. 전혀 내색 없이 다니는 사람들.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너도 예수 믿냐?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007 작전하듯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요즘 청년들이 대부분 이래. 이렇게 지금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 참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 이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할 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돼요. 말씀대로. 우리로 얘기하면 삼원을 그 말이에요. 삼원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 기억할 거야.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이게 우리가 좀 돼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어디서 우리를 구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걸 주실 정도로 구분하시고 우리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쓰임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 낼 수 있지요. 어떻게? 절대로 속지 말라.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구별된 백성을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타락하고 포기. 그래 하지 말라고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고 복 주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마라. 뭔 일이 생겨도 속지 마라.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서밋.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라. 그렇지요. 또 하나는 민수기를 얘기하는데 민수기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 그 말이지요. 숫자를 센다. 한 명씩 하나님 숫자를 세우고 계세요. 빌립보 1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세우고 계셔요. 그 민수기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세우고 있다. 다 세봐라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좀 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어저께 저기 제3 땅굴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같이 갔을 건데 못 가가지고. 그래요.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축복을 우리 좀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시린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나시린의 축복. 그렇죠. 어떤 겁니까? 부정한 것, 또 이상한 음식, 머리도 자르지 않고 옷도 이상한 옷 입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가 왔다. 그 말이잖아요. 위기 왔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아니 애포 갔다 오셨다는데 송 목사님이 저 병원에 입원하셨대. 갔지. 가갖고 기도해 드린다고 딱 갔어요. 그 얘기 딱 들어보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나 수술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보조기를 옆에다 딱 이게 좀 딱 차시고선 이제 이게 퉁그러져 나온 거 이렇게 딱 밀어서 넣고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절대로 계단 올라가지 마라. 그래 가만히 그 얘기 듣는데 그래 그럼 계단 올라가지.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와? 계단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딱 그래 간단하지 않냐?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되지 않냐?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그러면서 무슨 엘리베이터, 아, 그래, 하나님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교회를 옮겨주시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아, 그 사인이요? 목사님 그래. 맞다, 그거다.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위기가 왔다는 말은 무슨 얘기야? 기회가 왔다는 말. 이 사실 가지고 우리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시리. 이 사실 가지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별하신 나실입니다.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나실인으로 구별하셔서 한 시대 살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절대 속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제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